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7페이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아멘. 어떤 임금이 잔치를 열어서 종들을 보내어 청한 자들을 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청함을 받은 자들이 오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잔치를 연 임금은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다시 그 사람들을 청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혼인잔치를 열었는데 오라고 해도 그 청한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게 되면 이 혼인잔치에 관심이 없는가 보다라고 초청 대상을 바꾸든지 아니면 그 혼인잔치 자체를 없을 텐데 그 임금은 또 종들을 보내어 청한 자들에게 간청하듯이 혼인잔치에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찐 짐승도 잡고 아주 화려하고 맛있는 음식도 준비했으니 다시 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임금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유대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초청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초청과 부르심에 대하여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호사에서 보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간음하며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라 창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그러한 간음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서 범죄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며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혼인잔치에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천국의 혼인잔치에 초청하여 주셨고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잔치에 동참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아 아직도 초청에 응하지 않는 그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받았으니 그 거저받은 사랑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거저 나눠줄 수 있도록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혼인잔치, 구원의 초청잔치에 많은 자들을 인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두 번째 초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부합니다. 더군다나 그 남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직멸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고통을 당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고 그들이 죄를 깨닫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로마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주 70년경에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하시고 디도 장군에 의하여 예루살렘은 처참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돌이
돌아나 남지 않고 완전한 멸망을 당하여 나라 없는 민족으로 서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되 끝까지 참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때가 되시면 그 믿지 않는 죄에 대하여 물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답게 이 땅에서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심판의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상급을 통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구원받은 자답게 심판의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읽도록 하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서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의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1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임금은 종들을 하여금 청한 자들이 아니라 길거리에 나가서 누구든지 원하는 자들을 다 혼인잔치에 청하라고 하였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상관없이 다 초청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혼인잔치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통 그 당시에 그 유대 풍습에 의하면 주인은 잔치를 배설하고 오는 사람들에게 예복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사람들이 예복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초청한 사람이 예복을 주면 그 예복을 입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복을 주었는데 한 사람이 그 받은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참석했다가 임금에게 불호령을 받고 쫓겨나는 이야기가 오늘 본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복이야 의의 옷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이 입는 의의 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나 수고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나 다 초청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이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매일매일 기억해야 합니다. 참 신기하죠.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며 잔치에 동참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이제 이 땅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혼인잔치처럼 큰 잔치가 열릴 때 우리는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영원히 세암도 해암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끝없이 잔치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잔치를 기대하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